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아무리 찬송해도 다함이 없는 더하고 또 더해야 될 찬양이고 감사일 줄 압니다. 오늘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준 내용을 보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단하도록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이며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그의 인생은 아주 신선하고도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아는 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돈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고, 명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성공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박식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온갖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에 다 무슨 영양소가 있고, 그러면서 아주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훌륭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복음만 모른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이 육신에 대한 세속,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랬어요. 영원한 복음. 일시적인 것이 가치가 있어요? 좀 오래 가는 게 가치가 있어요. 네. 녹이 쓰는 쇠가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고 변치 않는 순금이 가치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늘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것. 그런데 복음만큼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 금도 은도 명예도 성공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정말 죽을 만큼, 내가 이걸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럴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히말라야 산 정상을 가다가 죽어도 좋다, 그거는요, 등산의 행복을 내가 죽음을 걸 만큼,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정말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풀이를 보자면, 복은 무슨 복자예요? 복이에요. 복 자체예요. 음은 소리, 복된 소리가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복음처럼 좋은 소리가 없다는 거죠. 불이야 하는 소리도 좋은 소리죠. 불난 사람에게 지금 불에 타 죽겠는데 불이야 하면은 그 소리 듣고 경고를 받아 뛰어나오니까 그 소리가 없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네. 그러나 이 육신은요, 언젠가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동향과 소식은 어떨까 궁금해서 보죠. 그렇지만 그 소식이 우리 영혼을 살리거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거나 우리에게 활력을 주거나 우리로 하여금 희망차게 만드는가? 정보를 알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좀 조심할 소식은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 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복된 소식이고 그토록 세상의 동서남북에서 오는 모든 소식보다 좋은 소식일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대로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살아났는데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각 믿는 각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죄는 빛과 같습니다. 빚쟁이가 독촉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스트레스 드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스트레스 중에 빚독촉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 쪼아대고 협박하고 계속 통지문이 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죄의 빚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예나는 법이 없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해결해 버리셨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빚이 없어진 것은 홀가분한 일이지만 먹고 살 능력이 없고 직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빚이 탕감되고 없어졌다 한들 아직도 거지고 아직도 힘없고 초라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복음으로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무 다른 조건이 없어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좋은 선물 주마, 이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런 영생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된 생각을 하고 있고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 가장 확실한 증거, 더 이상 물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떤 증거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죽게 하시고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 그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이 약속의 증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득가득 많은 증거로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소중성을 알고 그 복음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하거든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답해 주세요.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믿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믿는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영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그런 승리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14만 4천, 이단들이 말하듯이 우리 어떤 진영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택한 수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충만한 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수에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곱해진 14만 4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미리 아신 바 되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 하는 승리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면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이룬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약속만 하고 못 이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건 약속인데 동시에 그것은 확증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 하늘에 승리한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위치예요. 성공하고 승리한 위치예요.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지 이렇게 자세히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영생의 몫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그를 승리케 해서 영원한 천상에 함께 세워 놓으신다.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하고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이곳은 그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어디 앞에서 노래 부르는가 하는 걸 보면 이 시온산이 어디에 있는가가 나와요. 자,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새 노래를 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모습은 어디서 봤어요? 네, 4장, 5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주변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나오고 거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하늘의 산, 승리한 자의 영광의 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 누구에게 소속됐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거는 이마와 손에 하나님께서 이늘치라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봤는데 이것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짐승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지요. 그들은 짐승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우상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소속된 자라는 표시인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소리인지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그 듣는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소리나 그 앞에 부르는 찬양들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14만 4천 승리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새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르는지. 그래서 새 노래는 어디서 부르며 누가 부르는가? 어디서 불러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것으로 불러요. 보면은 이 음악 오디션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들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평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건 참 흥미롭잖아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자기 것으로 부르지, 잘 불렀지만은 자기 것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한 교회, 이 14만 4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검은 것 하는 것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렇게 웅장한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노래소리는 새 노래, 경험한 자가 부르는 노래, 땅에서 속량받은 경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 것처럼 불러요? 다 자기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런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이게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창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밖에는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대열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세요. 이런 일에 좀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 주 예수님이 볼 때 최고라고 엄지척을 해줄 그런 노래를 부르실 거라고요. 네. 이거는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자기 노래, 자기 체험의 노래,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 땅에서 대속함을 받아 예수님이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한 노래예요. 승리한 노래. 더 이상 죄에 지고 육신에 져서 육신에 빚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한 사람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또 다른 곳에 표현에 나오는데, 그런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다가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600승의 이집트 군대는 한꺼번에 거기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특별병거가, 그 군대 장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어준 홍해 바다기로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을 뿐인데 완전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 노래를 영원히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고, 미리암도 속옷치며 같이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했어요. 그 중에 여기 출애굽기 15장 1절 한 절만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량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 감격을 노래하게 되죠. 자, 그러면 14만 4천 명 이들의 정체성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만 봐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구원받고 복음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자기 노래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격을, 고백을 듣게 하시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 전도하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걸 막 생생하게 고백하게 되면 그게 굉장한 힘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노래를,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확정적으로. 자,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하늘에 서 있는 14만 4천.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순결한 자라, 이 말은 처녀라는 거예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라. 이제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예레미야 18장 13절이라든지 아모스 5장 2절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남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이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라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처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한 처녀와 같이 세속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한 세속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순종하는 자, 이게 14만 4천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말이 바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는 모든 사람은 또 계속해서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가지고 정결한 처녀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며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 교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욕심 채우며 산다, 그거는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죠. 교회는 나가서 잘 되고 성공하고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뭐 복받고 잘 되고 싶은데 희생은 하기 싫고 주님의 인도는 따르기 싫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고달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행하고자 하고 더 성장 성숙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면 그 품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시련도 감당하게 하시고, 만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해서라도 피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문제지, 진짜 결단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의 길에 서게 되고 영생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 14만 4천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14만 4천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 지금 로마가 압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나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악한 사탄의 정권과 거짓 종교와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양심도 지키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는 거죠.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광야 은밀한 곳으로 독수리 날개를 내어 거기 숨기시고 보호하시잖아요. 3년 반 동안 악한 역사가 막 진행되지만 3년 반의 그림은 1260일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이 3년 반의 그림은 그 엘리야 때와 같아요. 아합이 나라를 이세벨과 더불어 장악해서 온 땅에 다 우상나라가 되었어요. 이세벨이 선지자를 만나는 자마다 다 잡아 죽여가지고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거늘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런 고통의 때가 3년 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숨겨두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이 양심도 지키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만 살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승리한 14만 4천을 보여주면서, 보라, 이 복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따라 순전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뭡니까? 무너져버린 큰 성 바벨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천사 중에 둘째가 외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금은 기명을 빼앗아갔죠. 로마도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파하는 일을 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너졌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이것을 늦게 낮게 깨달아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무너졌도다 이렇게 확증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는데 꼭 이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빌었더니, 그러면 내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제가 소원은 미래의 신문을 한 장 보는 겁니다. 그 내가 보는 미래의 신문에는 주식 상황이 기록된 경제신문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이 한 장이 휙 하고 날라왔는데 거기 미래에 어떤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게 막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난지 이야 했는데 신문이 바람에 살짝 뒤집혔는데 보니까
부고가 기록되어 있더래요. 부고의 이름에 누가 이름이 써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부고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일확천금을 얻을 정보를 가졌다 해도 본인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악한 정권이 한 일은 뭔가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킨 일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그런 역사를 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창고를 짓고 더 넓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들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창고를 짓고 막 잔뜩 쌓아놓고 기쁘다 그러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날 밤 그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수고와 그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결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522장 찬양에 보면 한번 방송실에서 522장을 찾아보세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 헛된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다 불타고 없어질 텐데 그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자, 우리 찬양을 한번 2절, 3절, 1, 2, 3절까지 해보겠습니다. 1, 2, 3절 찬송 같이 해봅시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를 취하라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이 세상의 헛된 일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세 번째 보여주는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 9절에서 11절인데 9절과 10절을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우상의 내가 잘못 읽었죠? 네.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믿음의 정절을 저버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순수한 진노만 엑기스로 담아놓은 포도주. 커피로 말하면 에스프레소? 순수하게 진한 진노만 담겨 있어요. 그거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 점도 없어요.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물 한 방울 이렇게 적시면 서늘해져요? 얼마나 괴로우면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적셔도 몸이 서늘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그것조차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락이 안 돼요.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농도 짙은 진노의 포도주. 조금의 은혜도 단 한 방울의 사랑이나 긍휼이 없는 진한 진노, 무거운 심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해 사는 인생,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마귀의 소속이라는 분명한 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증거는 무엇인가?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궁한 긍휼을 펼쳐놨는데 그걸 발로 걷어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날, 조금의 긍휼함도 없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경배하는 자이고 사단을 추종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다 그랬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데, 긍휼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데 보고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 영원한 복음을 가져오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주고 그랬건만, 영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께서 서 계시는데 뻔히 보고도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은 배고플 때 시장한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 시장기가 느껴지죠.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행복한 사람들이 보여. 갈 수는 없고. 그 고생이
불과 유황으로 계속해서 고통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죽고 싶으나 죽음이 떠나버렸어. 불과 유황 속에서 막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 이거는 뭐죠?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 중에 뭐 대상포진하고 비교도 안 돼. 3차 신경통하고 비교가 안 돼.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막 타는 듯이 괴로운데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해요. 조금도 틈이 없어요. 밤낮 괴로울 뿐에 한 틈이 쉬어지질 못하고. 여인들이 이 잉태하고 해산하기 전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막 왔다가 좀 살 것 같다 그러면 또 막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난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 숨쉴 틈이라도 있지. 이 지옥의 고통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의 고통은 밤낮 단 1분 1초도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에 데인 것과 같은 고통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대가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못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단 한 점도 없는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충분히 상상해야 돼요.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맛보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거 헛된 것을 따라 나 살았네.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이대로 있다가는, 복음을 믿지 않다가는 영원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끔찍한 상황을 미리 그림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이 공중에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이 부분만 와도 아직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대접 심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아직 땅에 거주하면서도 아직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직 너무 두려워가지고 상황에 따라 살고 아직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양심도 저버리고 세상 미련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아직 마귀편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에서도 단어가 달라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거주하는데 이 거주한다는 뜻은 일시적으로 잠시 앉아있는 거예요. 잠시. 완전히 털을 잡고 사는 자 말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완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복음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귀 편에 살아야 되고 양심도 팔고 살아야 되고 육신대로 살아야 되고 그냥 겁나니까 그냥 세속에 추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눈치 봐가며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찔러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걷어차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시는지 모르고 긍휼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일을 알지 못하고도
그 끔찍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구원받을 혹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막 와서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떠나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 듣고도 문란한 사람들, 도덕적, 성적 타락한 사람들, 시기, 질투, 미움,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온전히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했고, 복음을 받은 그들은 순전한 복음을 듣고 미혹되는 자도 있었지만 순전하게 복음을 믿고 반응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아직 마귀 쪽에 서 있어요. 아직 지금 세속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마귀의 주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고 지켜나가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데 복음을 믿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화답합니다. 아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해도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일대로 상을 받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죄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흠없는 백성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서 순결한 처녀와 같이 그렇게 오직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며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또한 이 복음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전파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상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보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쉬게 하시며 영원한 상, 그 행위가 따른다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이런 복음 듣기 싫어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안전하고 병 고침 받고 그냥 성공하고 그런 거나 좀 들려줬으면 좋겠지. 이렇게 지옥 얘기 이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복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진리는 복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 영원한 그 행위가 따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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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영원한 복음,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고 믿어야 될 복음이요 전해야 될 복음인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승리자로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